주련회 이후 첫 수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과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과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박 3일 동안 한옥 예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수련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의 삶을 뒤로 하고 우리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집중하며 우리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치 변화산에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올라간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올라가서 원래 평소에 만났던 예수님이지만 배웠던 예수님이지만 빛으로 휘어지신 빛으로 광채로 가득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그 변화산에서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죠. 빛난 구름이 그 제자들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감싸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2박 3일 기간 동안에 우리 평소에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지만 구주 주님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이지만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 눈이 밝아져 가지고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들어갔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수련회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분이 여러분 계실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런 마음 가졌을지라도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일상의 삶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내려올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수련의 장소 가운데 내려갑니다. 내려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산 아래 제자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그 밑에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갔더니 거기에 귀신 들려 불과 물에 넘어지는 불쌍한 아이, 그 불쌍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절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등장합니다. 문제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 가운데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들, 무기력한 현실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 임재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무기력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자들을 성장시키시고 그들의 부족한 점을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려간 삶 가운데 우리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그 키,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깨달아 굳게 붙잡아
우리 일상이 안정되게 되고 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련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수련회의 경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셨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렇게 얘기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 그 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수련회 가운데서 뜨거운 은혜를 받았고 찬양팀의 뜨거운 악기 소리 가운데서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뜨겁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감정의 불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내려온 그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 다 어디 갔지? 실종된 거 아닌가? 그 은혜 받았던 나는 어디 갔고 이제 시달리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내가 여기 남아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2박 3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 위의 황홀한 감정 속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끌어내려 오셔서 감정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내려오셨으니 그 내려올 때 오직 예수님만 보였던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을 바삐 살 것이지만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너머에 우리 믿음을 드리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주목받으실 수 있고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내려왔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를 생명력 있게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일상의 삶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믿음이 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기듯이 우리 일상의 문제들, 우리가 무기력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연약한 습관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큰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됩니다. 작지만 그러나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아직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도 없어서 죽어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 믿음이란 세상의 거대한 산 같은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일생의 중심 가운데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선을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구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를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삶 가운데 더 자주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을 사수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 은혜의 빛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세 번째 지침은 지속적인 기도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은 하십니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종류, 우리의 삶 가운데 고질적이고 그리고 영적이며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고정하고 드리는 밀착된 교제의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결국은 이 문제, 고착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풀어내는 방식은 마가에게는 예수님께 와서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는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시험하고 유혹하고 전투를 걸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수련회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의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시간을 마련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허물어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가 산 위에서 영광을 보는 순간이 아니라 성도가 산 아래에서 먼지 나는 일상 가운데서 아무런 감정적인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셨고 우리 예수님만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삶을 펼쳐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련회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에 걸맞게 우리 2박 3일의 짧은 수련회지만 그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환희와 기쁨과 기적의 삶을 우리는 변화산 아래에서 더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산에서의 영성, 수련회에서의 영성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구사하고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빛나는 우리 주님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으로 모세와 엘리야 주변으로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는, 구름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목격하였습니다. 말씀도 체험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새로이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이 땅 가운데서 산 아래에서 우리 예수님을 오직 남아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믿음, 작더라도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결국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땅에 박히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박히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키워가는 길, 기도의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과 은혜로 우리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수련회 이후의 시간이 뜨거운 감정은 식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작은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